우리 주변에 있는 교우들과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장마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덥고 습한 날이 이제 계속될 텐데요. 이런 날일수록 건강한 음식 많이 드시면서 여름을 잘 준비하시고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 영의 양식 또한 충만히 받아 누리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께 아주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습니까? 아주 간절하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마다 상황과 때는 다르지만 사람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분명히 그런 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한계에 다다르는 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주 간절하게 부르게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준비하며 4년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가 기억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갑자기 아프셔서 병원에 가야 할 것 같다는 어머니의 전화를 받았을 때 정말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나 늘 그랬듯이 치료받으면 괜찮아지실 거야 라는 생각에 의연하게 이제 아버지를 병원에 모시고 가게 되었죠. 하지만 생각보다 상황은 좋지 않았고 그곳에 있는 병원에서 의사가 하는 말이 심근경색인 것 같으니까 큰 병원으로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모시고 아주대 병원으로 이제 전원을 했고 급하게 스텐트 수술을 이제 한 군데도 아니라 이제 세 군데에 이제 받으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이제 중환자실에 계시니까 다 이제 집으로 가라 해가지고 집에 누워서 잠을 청하고 있던 그 새벽에 전화가 병원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심정지가 와서 이제 심폐소생술로 잠깐 생명은 연장시켜놨지만 언제 또다시 심장이 멈출지 모르니까 와서 대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제 아내와 함께 병원으로 가면서 정말 울면서 슬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리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실 수는 없으신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했을 때 주님께서는 그동안 아버지 보느라 고생했다며 저를 다독이며 위로해 주셨고 또한 이제는 주님 품에 안겨 평안하실 아버지를 볼 수 있게 해주셨죠. 결국 아버지의 장례를 마치고 지난 시간을 돌아보았을 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부활을 소망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를 다시 한번 믿고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제가 왜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꺼냈냐면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그때 그 간절했던 마음이 생각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말씀에 나오는 인물들을 보면 모두가 다 하나같이 말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하나님 예수님 앞에 나와왔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이었죠. 오늘 말씀은 갈릴리 바다를 건너셔서 거라사 지방에서 예수님의 치유 사역에 대한 이야기로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죽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로 시작해서 12년간 혈류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마태복음에만 나오는 인물이 하나 더 있는데 바로 맹인들에 대한 이야기로 모두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찾아와 은혜를 구하던 사람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의 이야기입니다. 23절을 한번 보면 야이로가 예수님께 찾아와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문장들이 있지만 이 문장만큼 절망적인 인간으로서 가장 극한의 절망을 갖게 하는 순간이 또 있을까요? 저도 이번에 아이가 태어나서인지 내 딸이 죽게 되었다. 내 딸이 죽을 것 같아요. 라고 하는 이 야이로의 고백을 보면서 정말 마음이 뭉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야이로는 죽어가는 딸을 위해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극한의 무력감과 슬픔에 빠져 있었으나 그냥 주저앉아 있지만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그는 믿었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예수님 앞에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했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은 야이로의 간절함에 반응하셨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며 죽음에서 건져내 주시게 됩니다. 두 번째 나오는 인물은 25절에 나오는 혈류병에 걸린 여인입니다. 혈류병이란 만성출혈증으로 당시에는 아주 불결한 병이다, 저주받은 병이다 라고 여기던 그런 병이었습니다. 만약 혈류병에 걸린 사람이 어떤 물건이나 사람한테 손을 대면 손에 닿은 모든 것이 똑같이 부정해진다 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남편과도 함께할 수 없었고 가족들과도 함께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인은 늘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외쳐야만 했습니다. 저한테 가까이 다가오지 마세요. 저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한테 나는 이런 불결한 사람입니다라고 자기 입으로 스스로 고백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이 하나 있죠. 혈류병에 걸린 여인은 회당에 들어갈 수도 그리고 예배에 참여할 수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또한 말씀을 들을 기회조차 주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여인은 마치 나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구나 라는 그런 괴로움과 죄책감 속에서, 죄의식 속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26절을 보니까 용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있던 재산은 다 허비했고 병은 더 깊어지기만 했던 것이죠. 그렇게 아무런 소망 없이 사람들에게 버려져 그저 죽지 못해 살아있는 비참한 존재로 12년이란 긴 세월을 버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한 가지 놀라운 소문이 들려오게 되죠. 예수라는 분이 있는데 신비한 능력으로 병자들을 고쳐주신다는 그분이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 거라사 지방에 오셨다는 소문이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을 꼭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12년간 알아온 혈루증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 곁으로 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혹시라도 자신이 이 병에 걸린 부정한 여인이라는 사실이 사람들에게 발각되기라도 하면 분명히 사람들은 자신에게 돌을 던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은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용기를 내었습니다. 예수님만큼은 자신을 외면하지 않으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갑니다. 그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 병이 나을 것이라는 아주 순수하고도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뻗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건드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내 피가 멈추게 되었고 34절에서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런 말도 듣게 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제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그 순간 여인은 영과 육이 치유되고 말할 수 없는 평안함을 누리는 은혜를 입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마지막 예수님께 치료받은 또 하나의 그룹은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맹인들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맹인들의 삶은 아주 비참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으니, 아니 그 당시 장애인 복지 그런 개념이 없으니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을 불가능했고 그저 같은 맹인들끼리 모여다니면서 아무 소망 없이 거리에서 구걸을 하는 것, 그것이 그들이 살아가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도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은 정말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그 지역을 떠나려던 그 순간 기회를 놓치지 않고 두 맹인이 따라와서 아주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묻죠.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너희가 믿느냐? 그들이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의 눈을 이렇게 만져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의 믿음대로 되라. 결국 맹인들도 눈이 밝아져 그 살아있는 구세주 예수님을 보게 되었고 그들 또한 영과 육이 치유되는 놀라운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님께 치유받았던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아주 명확한 메시지가 하나 있죠. 그것은 오늘 성경의 인물들처럼 우리도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들, 고민들, 고통들을 가지고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께 가지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임을 믿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혈류병 걸린 여인이 치유받아 깨끗해지고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변에 한번 둘러보십시오. 실제로 이런 일이 자주 일어납니까? 간절히 기도했다고 해서 죽은 자가 살아나거나 불치의 병이 낫는다거나 장애인이 비장애인이 되는 그런 기적, 여러분들 본 적이 있으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분명히 고침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육신의 병이 치유되는 것, 그 이상의 메시지를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해주시는 가장 큰 은혜는, 가장 큰 복은, 가장 큰 선물은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했을 때 예수님은 그의 딸을 살려주셨지만 야이로가 얻은 가장 큰 은혜는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부활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임을 믿게 해주었고 혈류병에서 깨끗해진 여인과 맹인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갔을 때 그들의 병이 깨끗해짐과 동시에 예수님이 정말 구세주이시며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그들이 믿게 해주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을 향한 간절한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주님을 필요로 하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 삶의 문제들을 주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 인간관계, 자녀 문제, 나아가 죽음의 문제까지 나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한테 있어서 문제라고 생각했던 것들은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순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서 가장 선하고 귀한 것으로,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바꿔주실 것이라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 34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혈류병 걸린 여인을 뭐라고 불러주셨습니까? 그냥 여자여가 아니라 내 딸이라고 불러주십니다. 내 딸아. 부정하다는 이유로 사람들과 가족들에게 버림받은 여인이었지만 예수님은 순수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자신의 옷자락을 만진 이 여인을 자신의 딸로 받아주십니다. 하늘나라의 한 가족으로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슬퍼했던 야이로와 그의 딸, 병으로 고통당하고 사랑에 목말랐던 그
그리고 외로웠던 혈류병 걸린 여인, 앞이 가려져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맹인들, 여러분들 사실 이 사람들은 우리 모두의 자화상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간절함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죽음의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허락해 주십니다. 간절함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모든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을 치유하시고 자신의 아들, 딸로 삼아 주십니다. 간절함으로 자신을 찾는 자에게 주님은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이끄시는 주님을 볼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라기는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함으로, 저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좀 만졌으면 하는 그 간절함으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 1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강은규 시인의 시 당신의 손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당신의 손은 물결처럼 가벼우네. 당신의 손이 길을 만지니 누워있는 길이 일어서는 길이 되네. 당신이 슬픔의 살을 만지니 머무드는 슬픔의 살이 달리는 기쁨의 살이 되네. 아, 당신이 죽음을 만지니 천지에 일어나는 뿌리들의 뼈. 당신이 내게 손을 내미네. 물결처럼 가벼운 손을 내미네. 산맥처럼 무거운 손을 내미네. 이 시의 내용은 무엇이냐면 아주 단순하죠. 길가의 돌멩이도 거장의 손에 닿으면 예술이 된다고 합니다. 농부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곡식은 아주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고요. 주인의 따뜻한 손길이 닿은 꽃밭은 향긋한 향기를 피워냅니다. 그러나 손이 참 따뜻했던 한 분이 계시죠.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야이로의 딸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셨고 나병에 걸려 사랑하는 이들과 만날 수 없었던 사람들의 몸에 직접 손을 대셔서 그들을 고쳐주셨으며 맹인들의 눈을 직접 어루만지셔서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는 곳마다 생명이 피어났고 환희가 솟아났습니다. 누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예수님 피곤하시죠? 그러면 말씀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저들의 병들을 다 낫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낫는 것입니다. 말씀에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다가온 해질 무렵, 해가 지는 그 상황에서 고되고 힘든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일일이 그들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기도해 주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에게 찾아온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내가 얼마나 너희들의 아픔을 공감하는지를 직접 손으로 느끼면서 그들에게 공감하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닿으면 우리 인생에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고 향기가 피어납니다. 주님의 손이 닿으면 우리의 슬픔이 기쁨으로 변합니다. 주님의 손이 닿으면 죽음이 생명으로 변합니다. 주님의 손이 닿으면 우리의 영이 회복되고 사랑으로 충만해집니다. 주님의 손, 그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고자 주님을 간절히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을 통해 한없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